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고 3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기초 만세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구국 기도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나의 기초 만세 반석,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초 만세 반석. 우리의 기초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기초, 여러분 개인의 기초, 가정의 기초, 그 기초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 옆에 건물도 지금 기초 공사를 아주 오래 하고 오늘은 아주 차들이 덤프트럭뿐만 아니라 콘크리트를 붓는 레미콘 차들이 많이 와가지고 도로 한 차선을 아예 통째하고 통제하면서 이제 건축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만약에 20층짜리 건물을 올린다 그러면 그 높이에 버금하게 땅을 또 파야 되는 그게 이제 기초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기초, 우리 개인의 기초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남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과 이승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성경과 이승만에서 우남의 장례식 장면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서거하지 못했고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나 장례식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조촐하게 가족으로 장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애도하면서 건국 대통령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를 평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이 모니터 TV 좀 이쪽으로 해주세요. 네, 좀 밀어주세요. 제가 안 보여가지고 네, 센터로. 제가 이렇게 세팅한 대로 그대로 놔두셔야 됩니다. 네. 한국의 호랑이 이승만 90세에 죽다. 이게 이제 뉴욕 헤럴드 트리뷴 1965년 7월 20일 날짜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교활하고 강한 의지의 소유자 그리고 고집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예, 더 이쪽 오른쪽으로. 네, 쭉 제가 이쪽에 가려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사람을 교활하고 강한 의지의 소유 이렇게 했을까요? 이 교활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뭐래요? 그렇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남에 대한 평가가 그래서 이렇게 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때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놓고 모자이크하는 그런 미술 수업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토끼 옆모습이거든요. 대한민국 모습이. 그런데 호랑이를 억지로 껴넣는 그런 도안들을 많이 봤어요. 아마도 이때 그 별명이 붙여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호랑이 이승만 90세 죽다. 정말 미국 강대국 앞에서도 일본 앞에서도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강한 의지의 소유자였고 아주 지혜로운 순발력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고 이 고집스럽다라는 건 뭐예요? 예, 줏대 머리가 있다 이거예요.
우유부단하지 않았다 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거꾸로 말하면 보겠어요? 네, 그냥 멍하고 연약한 의지의 소유자고 그냥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정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미국에서 만약 평가를 했다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국가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런 지혜와 분별력과 강한 의지와 신조와 지조와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여기는 이제 고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야 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군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모양을 볼 때 어저께 그 총선이 그저께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당대표가 또 소환돼서 법원에 지금 기소돼가지고 또 재판하러 들어갔단 말이죠. 그 재판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그분은요 대선 출마도 못하고 지금 갖고 있는 국회의원 배지도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런 분들 참 당대표로 또 국회의원으로 뽑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실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나약해지면 안 돼요. 연약해지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그 자유통일당도요. 지지를 우리가 비례대표를 했는데 66만 표 나왔어요. 역대 최다 나왔고요. 좀 아쉽죠. 한 0.7%만 더 나왔어도 의원 한 명을 배출하는 건데 심상정 정의당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번에 비례대표가.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기존에 원내 진입을 장기 20년 동안 했던 그 지금 녹색정의당으로 이번에 나왔었는데 거기를 누르고 이겼다.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의석을 배출한 당이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2개를 배출했는데 정말 그야말로 커트라인에 지금 간발의 차이로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4년 뒤를 또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장경동 목사님과 그 정강훈 목사님이 했던 그 당인데 저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대안을 말해라. 대안이 없으면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그래도 국가 건국 이래 최다 득표한 기독교 표방 정당이었다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 이런 꿈을 꿨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입법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한국의 호랑이라는 별명 결코 쉽게 붙여지지 않았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왜 한국의 호랑이라고 했는지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남의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조국에 대한 자긍심이 활활했다. 이때는 조국이요. 이 우리나라의 이런 지금 10대 강국 이런 뭐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한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고요. 전쟁 이후에 전쟁 전후에 그 폐허의 국가 조선이었죠. 조선의 국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조국에 대한 자긍심이 활활 타고 있었고 미국의 자기의 시민권을 팔으라고 포기하라고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내려놓되 자존감과 자긍심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존심만 괜히 센 사람들은요 화를 잘 내고 친구를 질투하고 자존심 상하면 못 견뎌하고 막 이래요. 근데 자존감이 크고 자긍심이 큰 사람은요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하하 그렇습니까? 하면서 여유가 있습니다.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을 올리는 우리 에스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자긍심, 자존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에베소서 2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죠?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 하늘의 하나님의 권속이다.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늘 시민권자답게 자긍심을 가져라. 자존심은 내려놓더라도 자존감을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옆 사람이랑 비교하고 이러지 말고 나의 경쟁 상대는 어제의 나다. 어제 내가 경건일치 포기하고 숙제 포기하고 예배 포기했던 어제의 내 모습을 오늘 내가 나를 이긴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젠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는 것이죠. 시민권자라는 게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못 건드리죠. 미국 시민권자를 누가 건드리고 죽입니까? 그랬다간 미국이 가만히 안 있죠. 북한에 여행 갔던 미국 사람을 죽이고 학대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반드시 응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하면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시민권자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비록 가난한 나라였지만 자긍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1897년도에 배제학당 졸업식에 보면은 그 의지를 알 수가 있는데, 졸업 연설을 이제 영어로 하는 게 아주 큰 이벤트였습니다. 이벤트 중에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이 졸업식 날 이 교장 선생님이 누굽니까? 아펜젤러죠. 아펜젤러 교장 선생님. 그리고 그 미국 공사관 존 실이라고 하는 사람도 와 있었고, 그 배제학당에 또 북장로교 선교사고 고종의 왕실 그 의사였던 세브란스 재중원을 지도한 허레이스 알렌 선교사도 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교생들 앞에서 마지막 그 이벤트로 영어로 졸업생이 연설하기. 근데 그때 제목이 한국의 독립.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이 없었으니까 코리아라고 해도 이런 공화정 대한민국이 아니라 사실은 조선이죠. 그래서 조선의 독립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남은요, 이때만 해도 그냥 열정이 불타오르는 급진적인 열정맨이었을 뿐이지 어떤 선교나 전도나 등 이런 거에 뭐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성 감옥에서 6년가량 옥고 생활을 할 때서야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죠. 지금 미션 스쿨 다녀도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신앙이 상태가 그냥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알렌 선교사가 어떤 분이냐면 자기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는데 9살 때 그 천연두가 걸려요. 그래가지고 천연두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실명 위기에 놓이게 될 때 9살에 지인 중에 한 명이 저 서양 의사한테 가봐라 해가지고 치료받고 안약을 3일 동안 눈에 넣고 바울과 비슷하게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승만 엄마가 막 펑펑 울면서 감격하고 간구하는 그런 장면들 역사에 남아있어요. 어쨌든 그런 또 간증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믿음은 거듭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이제 회중들한테 답사를 하는 그런 졸업식을 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기사로 실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로 실렸던 거를 제가 이미지 파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폐체, 그죠? 배제 학당에서의 배제 학당을 이제 떠나면서 이제 훈련을 떠나면서 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졸업생이 했다 하는 게 실렸어요. 그렇군요. 그것도 하나의 참 중요한 순간이었군요. 또 이제 영어로 한다는 건 그 당시 굉장히 의미가 있죠. 지금은 영어 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흔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영어로 할 때 이제 국제적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알릴 수 있는 외교에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다행히 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외국어로 말할 때 더 호소력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 40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그죠? 히브리 말로 하니까 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도 그 원주민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말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듣겠죠. 그래서 제가 소망과 꿈을 갖는 것은 제가 한국말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성경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교리를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설교하고 전도하는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게 뭐냐? 변증, 변명, 변증, 아폴로기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하니까요, 듣는 거예요. 변호하니까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실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다행히 욕하거나 그럴 때는요, 가만히 있으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방어하고 디펜스, 그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변명, 변증, 변호라는 말이 영어로는 reply, defense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 하면서 부형들아, 내가 형제들아,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거를 좀 들어봐라 하면서 해야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나라 사람 말로 방언으로 할 때는 더 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일이었고, 실제로 이승만의 평생의 삶을 여기서 보여주듯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평생 외교를 통하여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고 이루어내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급진적으로 운동을 하고 고종에 대해서, 고종 황제에 대해서 그 기고를 쓰고 반정부 운동을 하고 심지어 데모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 잡아넣어라. 이렇게 해서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에 대항해서 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하는 거예요. 저처럼 반정부하고 문재인 고소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운동하고 기자회견하고 광화문 뛰쳐나가고 연사하고, 그게 이제 이런 신문들을 통해서 또 알려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기자가 누구다? 이승만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독교인들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언론을 해야 되고 SNS를 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안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요, 그냥 말할 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알고 있어서 뭐 할 건데. 그래서 협성회보, 매일신문, 제국신문으로 번진 이유가 뭐냐면, 협성회보는 그 배제학당에서 내는 학교 회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한 3개월 동안 이승만이 글을 쓰는데 너무 세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펜젤러가 보고, 야, 이러다 이 학교까지도 큰일 나겠다. 이 배양인재라고 학교 이름을 고종 황제가 써줘서 학교 이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고종 황제를 비판하는 글을 자꾸 쓰니까, 그래서 야, 너 나가 안 되겠다. 따로 만들어, 따로. 그래서 매일신보라고, 여기 문신일미가 아니라 매일신문, 이렇게 거꾸로, 그때는 한자는 우측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국신문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게 뭐냐, 이때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유일한 매체 미디어가 신문이었어요. 신문. 그래서 협성회보 창간호가 이제 1898년도 같은 해 이제 4월, 불과 3개월 만에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국신문도 이제 또 4개월 뒤에 또 이제 만들고, 자,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만들고, 또 유튜브 채널 또 파고, 또 인스타그램 또 만들고, 계속 해야 됩니다. 개혁일보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독자가 또 늘어났어요. 예. 또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정지를 먹었습니다. 뭐 우리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혼자 정지 먹고 풀리고 구독자 생기고, 지금 뭐 혼자 계속 일해요. 바빠. 월급도 안 받고, 개혁일보가 지금. 희한하지 진짜. 몰랐는데 이번 주 보니까 또 정지 먹었어. 무슨 영상이 또 누가 시비를 걸었는지, 뭐 JYP가 시비를 걸었는지 누가 걸었는지. 정지 되든 말든 우린 운영도 안 하기 때문에 2주 뒤에 또 풀릴 거고 또 돌아갈 거고, 계속 저 혼자 또 옥신덕이 떠들고 거기서 계속 옥신덕 분신과 남궁현의 분신이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요. 지금 415명이야 또 늘어나가지고. 희한하죠. 매일 설교 올리는 에스라TV는 줄고 있고. 그래서 이거 에스라TV도 하면 안 돼. 내가 볼 때 가만 냅두고 이제 그만해야 돼. 그래야 이제 또 이게 AI가 혼자 일을 막 해서 퍼뜨리지, 우리가 일하니까 AI가 일 안 해. 우리가 일 안 해야 AI가 일하고. 이 채널 주인이 왜 일을 안 하나 하면서 자기가 막 일하나 봐. 어쨌건 계속해서 채널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죠? 협성회 회보, 매일신문, 제국신문, 또 뭔 신문, 독립신문 또 나오죠. 그 뒤에 또
그 한선 남궁호 선생님이랑 또 십자가당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이제 황성신문 또 그런 것도 만들고 뭐 너무 많아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눈치를 채야 돼. 언론을 해야 됩니다. 미디어를 잡아야 돼. 근데 기독교 언론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끼케야 이제 국민일보 그 정도? 국민일보도 뭐 이제 기독교 보수 언론이라고 100% 순수하게 보긴 어렵죠. 그 안에 들어간 직원들이 그래서 좌경화된 사람들이 있어서 좀 황당한 기사들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황당하다? 그러면 또 바꿔 버려. 이제 또 매일신문으로 건너. 그리고 이상해 또 제국신문으로, 황성신문, 독립신문으로 바꿔. 그걸 뭐라 그래요?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폼드, 다시 폼 바꿔, 이름 바꿔. 순수하게 그 이걸 이어가려고 4개월마다 한 번씩 이런 힘든 결단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종이 회유를 합니다. 내가 정구품짜리 관직을 줄 테니 좀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해가지고 주는데 이걸 이른바 낙하산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도 안 봤어요. 시험도 안 봤고 공무원 시험도 안 봤어요. 그런데 고종 황제가 직접 하사합니다. 이승만한테 너 좀 그냥 이거 먹고 떨어져. 오늘날로 하면 뭐 난리가 나겠죠. 낙하산이다. 어떻게 공무원, 구급 공무원 시험도 안 보고 주민센터에 들어와 있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계속해서 비평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계속 반정부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이 고종의 폐위를 외치고 그리고 그 민비의 제거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떠나 있던 사람인데 이 이승만이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개혁을 하자. 이러면 완전 반역자로 또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해임당합니다. 어디서? 구품에서 그냥 또 잘리고 나서 독립협회도 이제 강제 해산. 그리고 너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탈옥을 시도하게 됩니다. 탈옥을 시도할 때 이 최정식이라는 사람은 사형을 이제 받게 됩니다. 탈옥할 때 그 교도관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마찰이 좀 있었어요. 무력으로. 그래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데 이승만은 그냥 곤장 100대, 엉덩이 100대 맞는 거야. 나무로. 팍! 살 수 있을까? 100대나 맞았어. 그리고 종신형. 뭐예요? 죽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있어라. 그걸 사형수라 그러지. 어쩌면. 이거 봐. 그래서 쇠사슬로. 이렇게 하고요.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 이렇게 하고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발목에 쇠사슬을 또 채우고 10kg짜리 목에 칼을 이제 그 날카로운 도마칼 말고 목에다가 하는 칼이라 그래요. 그 무거운 그 나무를 목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10kg짜리. 그래서 뭐 죽을 판이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구명 운동을 했다. 이승만을 풀어줘라. 그만 이렇게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학대해서 되겠냐. 6개월 동안 이래서 어떻게 살겠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건져준 덕택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나는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했는데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승만 자서전은 이제 영어로 먼저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진짜 살 수 없는 기회들이었는데 어떻게 살게 되었냐? 다 그것도 선교사들 덕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총독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죠. 본디 빌라도의 부인도 예수에 대하여 너무 괴롭히지 말라.
이런 이제 상소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씻으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냥 넘겨버리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 선교사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사람도 유태인이에요. 사실은 분디오 빌라도의 와이프 되는 사람도. 그러니까는 이제 꿈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제발 저 예수라는 사람을 더 이상 그 잔혹하게 비인도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도 그렇게 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사람 사랑하고, 그죠? 이렇게 자기의 국민들보다 더 국민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간증인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그 조정 안에서 친러시아파 깡패들이 상인들을 매수합니다. 이 상인들을 보따리 상인들인데 매수해가지고 독립협회를 그냥 폭력으로 때려 부셔요. 그때 이승만이 도망가냐? 아니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깡패 상인, 이 보부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부상이 이제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달려가면서 날라차기를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싸웠어요, 이 감옥에 가기 전에. 그래서 그 막 난리치고 싸우는데 갑자기 누군가 군중 속에서 자기한테 붙들고 승만도련님 조용하고 빨리 빠져나가세요,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 그리고 눈을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전부 친러시아파 깡패들이고 자기 혼자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나와라 이러고 이 사람들이 가는데 이승만은 그냥 아닌 척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이 당시는요, 사진도 없고 유튜브도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그럼 누가 이승만인 줄 알겠어요? 깡패들이 몰려와서 이승만! 이러면 딱 돌아보는 사람이 이승만이겠죠. 근데 이 사람 이승만 해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는 누가 도와준 것 같다. 그래서 훗날 자서전에 역시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화하사 성령의 음성으로 아마 승만도련님 조용하시고 반대로 빨리 빠져나가세요 했던 속삭임 아니었을까. 마치 그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도와서 유유히 감옥 밖으로 안전하게 나왔던 것처럼. 사도행전 12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왜냐하면 성경이 보면 성령이 보혜사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지도하리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죠? 또 다른 변호사,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감화하시고 소원을 두시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이 보호하사는 간수가 자기를 선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간수장이요, 도서관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에게 이 죄수들을 좀 개화시키라고, 공부 가르치라 그래요. 도서관 만들 뿐만이 아니라 책을 막 그 감옥 안에다가 이제 가져오게 하고요, 그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다 교실을 만들어. 그래서 그 감옥 별명이 복당이라 그래가지고 블레싱 룸이 돼요. 복당, 복이 임하는 장소다 해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그런 게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말이 돼요?
감옥인데 형통이라니? 말이 돼요? 근데 마치 이 이야기처럼 우남도 감옥이고 사형수인데 그 당시는 절망이고 지옥인데 불통인데 전체 그림을 90세 소천하고 나서 보니까 이때가 어느 때예요? 가장 형통한 때입니다. 이 감옥에서 칼 차고 그러고 있을 때 간수장이 또 뭐 해주는 줄 알아요? 영어 사전하고 영어 성경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전환점이에요. 그때 영어 사전은 한영 사전이 아니었고 한자 영어 사전이었어요. 한국어로 된 영어 사전은 이승만이 최초로 감옥에서 손으로 써서 만들고 출판되는 건 한서 남궁옥 선생이 해서 고종의 어전 통역관까지 합니다. 남궁옥 선생님이. 그 제대로 출판된 거는 그거를 저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노랗게 된 책인데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나중에 한번 전시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 출판 사전. 그래서 범사에 형통했다고요? 아니 감옥에서 형통해 봤자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영어 성경을 보고 영어를 공부하고 복당을 만들고 간수가 그 일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간수가.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합니다. 요셉이 이랬고 바울도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혹 인생사 때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감옥 갈 일이 있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시고 거기가 복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도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더 강력하게 연단하시는구나. 거기에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연결되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간수까지도 전도하고 여기 보면요. 온 가족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유아 세례할 때 요 본문도 사실은 관주로 씁니다. 온 가족의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울을 때렸던 그 교도관 간수도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 이슬람 선교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나시죠? 똑똑해서 일어났습니까? 돈을 많이 써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선교와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변증하고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럼과 동시에 우리는 끝까지 복수가 아니라 복원을 해주고 보복이 아니라 보수를 해주고 시간이 걸리고 많은 순교자의 피값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래야 돼. 지금 우리나라도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 전 그렇게 내렸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입법자들이 그런 애국 정신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안 세워질까?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죽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삶을 저부터 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그 일을 감당해서 간수까지 자기를 때렸던 간수까지도 전도했어요. 우남도 몇 대 맞았다고요? 엉덩이를? 100대. 나 100대 맞아봤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엄마 아빠한테. 없죠.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간증이 있는데 제일 큰 간증이죠. 바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 여러분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 버리지 마세요. 계속 자자손손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힘쓰는 기도의 첫 번째 시즌 1에서 1학기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도 기록해놔요. 기록해놓고 좀 나누세요. 이번 첫 번째 상반기 시즌에 힘쓰는 기도회를 통하여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다 라는 걸 풍성하게 나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해요. 이 회심의 간증의 이야기들, 이 자서전의 이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투옥 경이서라고 하는 파트에서 나는 감방에서 성경을 읽었다. 그죠? 감방에 안 갔으면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길거리에서 날라차기 하고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감방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경을 읽었고 선교 학교 다닐 때와 달리 깊은 관심거리가 됐다. 지난번에 봤죠? 학교는 배제 학교는 다녔지만 예수를 공자처럼만 믿고 있었다 그랬죠? 그거를 뭐 어떻게 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깊은 관심거리가 이젠 되었고 선교학교에서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이 말은 뭐예요? 감옥 가기 전에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그냥 날라차기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매일 신문만 쓰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평생처럼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감옥에서야 기도를 했다. 금방 감방이 빛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히브리어로 빛이 뭐예요? 이야 이 바이블 스쿨 애들이 벌써 오르 오늘 배웠거든. 빛이 있으라 오르. 그래서 온 방이 빛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고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한 증오와 불신이 사라졌다. 왜? 미국인들도 우리나라를 결국 이용해서 잡아먹으려고 온 거 아니야. 일본도 러시아도 청나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들에 대한 그런 불신과 오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감옥에서 6년 동안 있었던 감옥에서 말이 6년이죠 여러분. 6년 동안 가족도 못 보고 20대 젊은 나이에 감옥에 있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만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빛이 임하고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구해 주시옵소서. 구원이죠. 시편 6편 4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호시안나 기억나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 뭐예요? 호시안나.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힘쓰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 불리한 조건이고 상황이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는 가만히 있을게요. 주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감옥에서 기도한 그 기도가 90평생 이루어지고야 말았다. 이때 불과 10대 20대라고요. 그런 회심의 역사가 감옥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1899년부터 1904년도 만 5년 7개월, 그러니까 6년이죠. 6년 동안 한성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중 6개월은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절망 속에서 혹독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재건축이 일어나는 것. 기초를 새롭게 하는데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의 기초는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야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너한테 이르는데 너는 뭐래요? 베드로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름이 베드로가 됐어요. 베트로스 뜻이 뭐예요? 바위, 반석 이런 뜻이거든요. 돌. 내가 이 반석 위에 있는데 이가 이제 해석이 분분하죠. 이 반석이 베드로냐 아니면 요 앞절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후자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위에 이 고백,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누구 교회예요? 교회가? 내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교회가 이제 헬라어로 뭐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출애굽기가 영어로 뭐예요? 엑소더스. 그래서 엑 하는 건 뭐냐면 나간다 이런 거. 교회가 뭐예요? 나와서 모인 거예요. 나와서. 제가 아이들한테 교회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제2의 집입니다. 왜? 집 다음으로 시간 제일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집 다음으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이 놀이터가 아니라 교회가 된 걸 축하드립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교회가 너의 집이야. 시작. 교회가 당신의 집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의 게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 문이 열리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교회가 없으면요, 여러분 인생에 지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입을 열면은 욕이 나오고, 그죠? 지옥 문이 열리는 것처럼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지옥 문이 열리는 거죠. 그것처럼 교회가 없다면요, 지옥 문이 곳곳에서 가정에서도 스물스물 열릴라 그러고, 회사에서도 지옥 문이 열릴라 그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지옥 문이 열릴라 그러고. 그러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서 있으면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이승만은 완전히 새로워져. 나의 기초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님으로 이제는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겠다. 나의 기초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완벽한 반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털을 닦은 거예요. 자신의 살로 반죽을 하고 콘크리트 시멘트 대신, 그리고 자기의 피를 그 물 대신해서 이 교회의 반석을 다이아몬드보다도 튼튼하게 세워서 이제는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고 어떠한 아담의 후손도 행위 언약으로 깨트릴 수 없는 성삼일체 하나님이 맺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기초를 삼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만세 반석 삼았으니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이 대한민국은 영원토록 튼튼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 교회가 선교 1위라고 하지만 인구 대비 비례로 보면은 세계 선교 2위인 대한민국이 선교 1위예요. 사실은 대한민국 교회와 신학교와 신학과 이 개혁 신학이 무너지면 제가 볼 땐 이제 촛불이 훅 꺼지는 겁니다. 미국 장로교들도 헛방이에요. 지금 다 동성연애자들을 목회자 안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미국 프린스턴 신학은 진작에 다 갖다 버렸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박사였던 교수님이셨던 초대 교수님이었던 코넬리우스 반틀이나 루이스 벌거프나 메이첸 교수님이 어떻게 했냐? 1940년대에 프린스턴이 좌경화되는 걸 보고 이 학교를 떠나야겠다 결심하여 떠난 다음에 만든 학교가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근데 거기는 지금은 이제 너무 재학생들이 줄어들어서 한국 신학생들이 채워주지 않으면 학교 운영이 안 돼요.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 이제 온라인반으로 들을 수 있게까지 만들고 한국어반까지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죠. 왜? 아이를 안 낳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예요? 실천 신학의 부재가 일어나면 아무리 좋은 개혁 이론 신학이 있어도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 신학은 신학의 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약 신학, 신약 신학, 역사 신학, 조직 신학 있어도 실천 신학이 없으면, 선교 신학이 없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시아, 여러분 아시아, 유라시아 전체 다 포함해서 이런 기독교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일본이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기독교가 왕성합니까? 필리핀이 아무리 미국령이라고 할지라도 로만 카톨릭이 장악하고 있어요. 대부분. 동남아에 어디 기독교 국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시아 이 넓은 땅에.
저희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중심에 있고 노른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면요, 이제는 끝입니다. 말했잖아요. 미 연방 대법원에서 그 팬데믹 코로나 중에 예배 드려도 된다고 했는데도 한인교회들은 다 어떻게 했다? 셧다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어 주의 일꾼 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십자가의 군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초, 우리의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초가 불교도, 사람도, 헛된 귀신도, 정신 창난자인 모하마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리고 그런 나라를 우리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세워주시고 구국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나 하나쯤이야, 뭐 우리나라쯤이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이 나라가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선교국이 없습니다. 주님, 나 하나쯤이야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번 총선을 겪으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실망도 되고 하지만 감옥에서도 형통했던 요셉처럼 감옥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보았던 우남처럼 우리도 이 감옥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